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제목은 뭐예요? 명령을 따라.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을 복창하시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 한 번 더요. 언약궤를 따라. 예. 지난주 말씀에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뭔가요?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유도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처지, 원무기를 꺼주세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얘야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들으렴.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저갈 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장로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하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로 역사하실 거라는 이 주의 종의 마음에 7시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정말 아시잖아요.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고 주의 종의 말이라면 핫소리도 안 하고 순종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계셔본 줄 아시지만 이런 시국에는요 들고 나고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도 그 복잡하지만 절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네.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모든 맡긴 혈류를 정말 주의 보혈, 그래서 내가 주의 보혈. 여러분들 백신보다 더 센 백신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을 뭐하러 하냐고요. 백신 맞았으니까 안전하다? 1호 백신 접종자가 문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주간 내내 또 떠들었죠. 먼저 맞으면 나 같으면 나 먼저 맞겠어. 아니 맞는 사람 그 쳐다볼 건 또 뭐야. 그걸 또 연출하잖아요. 탁 비서관이 그 사람이 다 연출하는 거예요. 탁 비서관이. 그러면 멋있는 거는 대통령부터 나부터 놓으시오 하고 그거를 하면 와. 근데 왜 못 맞는 거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약물의 본이라는 것은 장로는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 약물의 본이 되어 예배의 본이 되어서 이렇게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동생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 달랑 형이 가서 보호해야 되는데 간병인을 찾아봤대. 그 상황에도. 근데 그 새벽에 누가 있냐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고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예? 이게 숲속의 비전이 있을 때 어떤 설교 있었냐면 원컨대 하나님은 오네시모로에게 하나님 원컨대 바울 사도 주의 종이 원하건대 이 가정에 복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말씀이 우리는 교회는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백신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완전한 백신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세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같으면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교회 못 올 정도면요, 전철은 정말 타지 말아야 돼요. 슈퍼마켓은 정말 가지 말아야 돼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모두가요, 김승현 집사님 마스크 좀 해줘요. 갖고 있으면. 네. 모녀지간에 안 해. 피는 못 속여. 네. 그것 또한 배려예요. 네. 저는 저만 있으면 다 뷰랭코리의 김중희 집사가 어제 달려왔어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가서 창립 8주년 예배를 드렸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달려왔어요. 강화 볼일 보고 송파에 갔다가 여기를 달려오셨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은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이 아이의 안위를 맡기는 게 지혜고, 내 품에 끼고 어디 안,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말고 안 가는 데 있습니까? 갈 때는 다 다니잖아요. 제가 오늘도 구석구석 뿌리고 다니면서 정말 안전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 보여주시죠? 정말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명령을 따라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해서 여기 왔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1년도 안 돼서 떠납니까? 우리가 원한 거 하나, 여러분 제가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했습니까? 원함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들,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요,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안 보이고 누가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광야 40년에서도 은혜가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룹에게는 모세만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냈냐?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를 보는 줄 아세요? 모세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 하나님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잖아. 지난 주일에 그 영광이 떠나가면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지난 주일에 9장이었었고 오늘은 10장이에요. 모세가, 여기서 한 가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뭐냐면 모세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모세가 태어난 곳은 애굽.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살다가 40년이 지나서
애굽인을 쳐 죽이죠. 그것이 발각되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다고 느껴서 어떡해요? 도망가죠. 도망간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광야? 미디안 광야. 이건 굉장히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광야? 그 미디안 광야에 뭐가 있어요? 무슨 산이 있어요?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 호렙산, 여호와의 산, 시내산. 백두산, 장백산 언젠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같은 산인데, 백운산인데, 우리 여기 일동 이동갈비 거기에 백운계곡 있죠? 포천에서는 백운산이라고 하고 화천에서는 무슨 산? 우리 저기 정걸석 집사님 잘 알지요? 거기 화천에 군생활 했잖아. 거기서 그 무슨 산이요? 에? 광덕산? 그래서 거기는 광덕계곡이라고 그래요. 맞죠? 이쪽은 백운계곡이라고 하고 같은 산인데 이쪽은 백운산, 이쪽은 광덕산, 이쪽은 백두산, 이쪽은 장백산. 이해가 되시죠? 그 산이 그 산 밑에 광야가 미디안 광야예요. 그럼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어느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 알려드릴게요. 말씀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괜히 엉뚱한 말 했다가 성경 지식을 뽀록나. 요새 성경통도 거기 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에? 아니, 미디안 광야에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미디안 족속이 누구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 그럼 어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봅시다. 창세기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뭐예요? 그두라라. 잠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사라가 죽었어요. 여기서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첩을 뒀대. 이렇게 보면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거야.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때는 어떤 시대의 이유냐면요, 지금 25장이면 22장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친 이후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삭이 쌍둥이를 곧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라. 2절. 그가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나오죠.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 낳았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6명.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거 6명. 그두라의 자손들 말고 또 누가 있죠? 이스마엘. 또 누가 있죠? 이삭.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명의 자녀를 줬어요? 8명. 그 중에 미디안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셔야 돼요. 그두라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그 후처를 뒀다라고 하는 그런 1절 말씀에 후처를 취했다고 했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3절 볼까요? 이 6명이 뭐가 되느냐?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그러니까 욕산, 스바,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이야. 루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4절 미디안에 대해서 딱 나오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단이 다 그두라의 뭐 했더라?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사건 이후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사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두라를 취했어요. 네.
주여 영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혼미하면 말씀을 같은 자리에 있는데 못 듣습니다. 영이 맑아져야 돼요. 믿음이 있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얻은 아내가 아니라 믿음이 온 후에 얻은 아내예요. 그러면 이 6명의 아들들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하여 이 아들 6명의 그두라의 자녀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에 대해서 성경책이 없던 시대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죠. 분명히. 그러면 이 중에 미디안도, 오늘 미디안에 대한 얘기니까 미디안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들려준 만큼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지요. 그럼 미디안은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랄 때에 그 어머니가 젖을 먹였어요. 그렇다고 40세까지 옆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유모였으니까. 그리고 그 젖을 먹고 젖가슴에 히브리 이 지도를 그리면서 네 백성은 여기다, 네가 갈 땅은 여기다, 이 교육은 분명히 어머니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공주의 아들에서 궁중교육, 세상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알아,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냐면요, 미디안 광야 40년 목자로 있을 때 양을 쳤잖아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친 거예요. 나중에 훗날 그 사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도망하는 동안에 누구를 배우느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계세요. 광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예요. 광야에 바람이 어떻게 불을 때는, 북서풍이 불을 때는, 남동풍이 불을 때는, 구름이 어떻게 이동될 때에는, 아침 노을이 질 때는, 저녁 노을이 질 때는, 이거에 대해서 40년 동안 몸에 익히고, 두 번째, 미디안,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로부터, 그 이름을 호밥이라고도 하고요, 주보에 기록되어 놨죠. 호밥이라고 하고 루엘이라고 하는 이런 장인 미디안 제사장으로도 누구를 배우느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후처에게 낳지만 믿음이 온 후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적 신앙 양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그두라의 6명의 자녀들은 싹 숨겨놔. 성경에서 숨겨놓는 거예요. 딱 숨겨놔. 그리고 모세가 도망자의 신분이 될 때, 그때 미디안 족속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장인 미디안 제사장을 볼 때에 이 사람만큼 광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이에요.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러. 호밥은 사랑하는 자라의 뜻이에요. 그리고 루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인 장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리고 다른 이드로라고 하는 뜻은 탁월하다는 뜻이 있어요. 유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가나안 땅이죠.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지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 동안 길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선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받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실 때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동행하셔야 돼요. 인생의 동행을 아무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벗된 에녹은 동행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친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는 선생이라 하지 마라. 이젠 친구를 하자.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니까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호밥에게. 예? 그 이름이 거기 다 있잖아요. 루엘. 장인 보고 같이 가십시다. 우리는 복을 받을 건데 그 복을 같이 나눕시다.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뭐 한다고요? 가리라. 놓치지 말 것은요, 성경을 상고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약 어디를 펴든 신약 어디를 펴든 누구에만은. 여기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자냐?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잘 알잖아요, 광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까지 길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를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뭐를 받고? 고난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촉삭거리고 얘기하죠. 그런 일은 결단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에게 우리의 좀 뭐예요? 내 친족에게 나는 그렇게 간청할 때, 모세 간청할 때 나는 내 친족에게를 간다. 31절.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뭐 하지 말라고? 꼭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주여, 이런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나는 내 처소로 갈 거야. 지금 이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 친족 고향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그림이 그려지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느니 우리의 뭐가 되어달라고요? 눈이 되어달라고. 눈이 되어달라는 얘기는 앞잡이가 되어달라고,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을 잠깐 볼까요? 그 보좌의 4절, 둘러앉아 있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서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슨 영이요? 7 영.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를 지도자, 눈이 가득한 거예요. 다시 본문, 눈이 되어달라고 31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갈 거니까, 잘 보세요.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명령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따라 비전교회 일어나리라. 잘 보세요. 눈이 되리라. 32절, 우리와 동의하면 복받는다고 했죠.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며칠 길을 행할 때에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그러니까 오늘 언약궤를 따라요.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가르치실 거야.
내가 알려준 거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갈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지금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더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면 천주교 같은 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우상단지입니다, 저건. 천주교는 견눈도 주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항상 보이는 걸. 그래서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니까?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있다니까? 그게 오늘로 말하면 언약궤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는 장인이 동행해서 길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 죽을 때까지 뒷바라질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샥샥 해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언약궤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언약궤는 그를 의인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누구를 따라가요? 단언할 건데요,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안타깝던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간에 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뭐냐면 말씀 따라가야 되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고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너무 친분이 두터우면 언약궤 따라가지 않냐고 사람 따라가요. 나 이제 나가기 싫어. 그럼 나도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안 올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씀 보고 왔지. 목사 뭐 하는 일 보고 따라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럼 나도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면 언약궤를 따라가요. 반드시 사람을 따라가면 둘 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서 신앙 잘 됐다는 사람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 중에요, 목사님 아시죠? 아무개 권사. 예. 그분이 거기 가서 그리고 그 사람 따라간 사람 있죠? 또 이렇게 붙어간 사람.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신앙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고 주님 명령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바른 신앙이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김학현 목사를 따라온 겉모습은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건 김학현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언약궤를 따라 여기까지 오시게 된 줄을 믿으셔야 돼요. 뭐 따라왔다고요? 언약궤, 의인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온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언약 봐요. 호밥은 미디안 제사장 장인 호밥, 이드로는, 루엘은 하나님과 동행인,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딱 얘기하면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셔야 나를 주장해. 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이에요. 떠나서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뭐 할 곳을 찾았다고요? 쉴 곳을 찾았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가 어떻게 되느냐? 쉴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편안한 곳을 찾으러 가면 그간에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님이 앞서 행해. 여기 맨 그 3일길 앞서 행해. 언약궤가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늙어서는 남이 띠를 띠고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교회도 져보고 모아도 보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든지 안 좋든지, 이제까지는 이
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했는데 다 하나님이 알려준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취사 선택에서 한 것은 다 실패했지 않냐. 이제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렴. 그걸 맡긴다 하는 거예요. 칠 것을 찾았고 언약궤가 찾았대잖아요. 34절.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야. 주님의 명령 따라 비전교에 나아가리는데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을 것 같은 선교지라도 주님의 명령 따라 가면 하나님이 삼위일길을 앞서서 이 선교사님이 앉고 서고 눕는 것을 다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선교사들은 늘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진할 때에 35절 괴가 뭐 할 때는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따라잖아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떠날 때는 이제 행진하잖아요.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어떤 민족을 만날지 어떤 이방 대적을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행진할 때는 3일길을 먼저 언약궤 가요. 그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막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할 자가 있다면 언약궤가 의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을 어떻게 했어? 쫄게 했어. 녹아버렸어. 이게 뭐냐?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는 거라니까. 모세의 기도대로 괴가 떠날 때는 하나님 우리 앞서서 3일길을 가잖아요. 거기서 대적들이나 거기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흩어주세요. 우리 앞에 도망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세상 어떤 백신보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주 연속 월요일 지난 월요일에도 코로나 검사 막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냥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검사하는데 별별 아니야. 면봉 좀 기른 거를 목전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 넣는 것보다 괜찮아요. 면봉 뭐 조그마한 거니까. 괜찮답니다. 괜찮대. 여러분들보다 제가 단도리를 더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괜찮대요. 검사할 때마다 괜찮대? 저는 그래요. 설령 이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질병 있는 자가 이전에 와서 아니면 이전에 와서도 아니야.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그래서 바벨론에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모든 연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의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주의 보혈 역사된다니까. 백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능이 있는데 그 세상 어떤 여러분 치료제보다 못할 것 같아요? 역사한다니까. 그럼 와야 돼요, 교회. 오셔서 치료받아야 돼. 오셔서 강건함을 받아야 돼. 강하고 담대함을 의심하지 마시라니까. 도마처럼 의심하지 마요. 손 넣어봐야 되지. 아이고 나 그러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담대함이 필요해요. 지금은 지금 불확실성 속에 살잖아 이 사회가.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 담대함,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믿음의 확신, 이게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지 마시라고요. 대충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주의 장막을 딱,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주의 손이 딱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건들지 마. 그래서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가 예배 중에 걸린 사람 없다니까. 예배 중에 걸린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정부가 교회를 없이 하려고 고도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800만 1000만 다니는 전철에서는 왜 확진자가 한 번도 나왔다고 방송 들어봤어요? 있으면 거기도 있어야지. 왜? 그렇게 발표했다가는 전철 타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벌써 머릿속에 그렇게 그려놨잖아. 세뇌를 시켜놨잖아. 지금 벌써. 백신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확신이 있어요. 이 백신이 좀 낫겠지, 이런 확신을 갖고 맞으셔야 되고요. 맞을 때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이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와도 주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덮어주셔서 주의 보혈로 이런 믿음.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괴가 떠날 때에는, 우리가 행진할 때는 주여 안노일으켜 주십시오.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여기 지금 올라오면서 이 빌라에 많은 주민들이 살잖아요. 시비 걸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다 안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갔는지, 또 괴가 떠날 때에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36절 마지막 절이에요. 괴가 쉴 때에는, 머무를 때예요. 괴가 떠나기도 하고 머무를 때도 있어요. 떠날 때도 있고 머무를 때.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1000만인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괴가 머무를 때에는, 괴가 떠날 때는 3일 앞서서 우리 대적들을, 우리를 막는 자들을 흩으시고, 괴가 머무를 때는 주님 이 공동체에게 오셔서 각인들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만들어내는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자꾸 불안한데 나는 믿음을 선물로 안 받았나 봐요. 나는 택한 자가 아닌가 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겠죠. 정말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보이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함께 가기를 원했다고 했지만, 근데 훗날 내용적으로 보면 너무 귀한 거는 그 루엘의 후손이 따라와요. 사사기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봐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여기는 번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이것은 장차 천년 왕국을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무슨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성읍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이드로의 후손 겐 사람이 유다 지파에 예속되어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 아니에요? 예속되어서, 보세요, 보이는 자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 주장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의 명령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때, 호밥, 미디안의 제사장 아들이 호밥인데, 봐요, 겐 사람이에요. 그 겐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하나님이 예속을 시켜줘. 그래서 그도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말하는 거죠. 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얘기는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고 가는 거 주의 뜻에 있으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하.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갔더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팔자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 명령 따라가는 팔자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4절에 5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그래, 언약궤를 따라.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뭐 결론적으로 많이 고기를 잡지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주님만 이 길이오니 뭐라 그래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되시는 주님이 길이래.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널 부인해야지. 그래야 명령 따라갈 수 있고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지. 나를 부인해야 당장은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이고 당장은 내 방법이 더 세련돼 보이지만 당장 주님 명령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고 너무 길이 협착하여 좁은 것 같지만 그 길 따라가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우리의 지금 가는 길의 여정에 아버지 집 가려고 지금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 가려고. 그러려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도 내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 거고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자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도 각오되어 있지만 죽는 줄 알고도 가는 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야 죽을 줄도 알고 가냐 이 바울아?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다고 말은 하지 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가고 명령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며, 다시 한 번 말씀에 2021년도 사람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순종해 보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가십시오.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2021년 기이한 역사를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이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 장로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게 될 줄 제가 소망합니다.